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90년대 중반 어느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그 선교단체 여름 수련을 준비하던 중에 깨달은 간증을 나누면서 오늘 아침은 강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를 빌려서 전국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숙소동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임시 숙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열심을 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수련회 개회 날인데 다 완성되어 세워져 있던 수소동이 큰일이 났어요.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몇 날 며칠을 수고하여 애를 쓰고 만들어 놓은 숙소가 순식간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불어온 그 바람에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든지. 운동장 언덕 위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고 쉬고 있던 간사들은 한동안 말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그 망가진 폐허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그중 제일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 헛수로구나,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구나.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며 깨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수업료를 많이 내고 배웠습니다. 다른 중요한 깨달음은 모든 서 있는 것들은 바람이 불 때 서 있는 능력이 검증받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서 있다 여기지만 바람이 불면 그때가 되었어야 내가 서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검증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서 있을 힘이 있는 것 같고 제법 멋지게 서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법입니다. 바람이 견디는 것은 보기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견딜 힘이기 때문이겠죠. 그 수련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돌아보면서 묵상할 때 코로나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이것은 연단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징계일까요? 관점과 해석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말할 것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 무엇이든 진짜로 견디고 버틸 힘이 없다면 이 바람에 나만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람에 우리는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까?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아니면 남아있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인지 껍데기인지 스스로를 성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여름에는 알곡과 쭉정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시리즈 강론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알곡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깨달음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 봅시다. 첫 번째, 시험의 바람이 불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의 바람이 불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바람을 이기고 지나면 알곡으로 차오릅니다.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닫고 붙잡고 씨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알곡과 죽정이는 구별이 됩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아주 중요한 유익이 이것입니다. 알곡인지 죽정인지 구별이 됩니다. 막 뒤섞여 싸니까 누가 누군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지만 시험의 바람이 불면 금세 구별이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우리 그런 얘기들 종종 합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구별이 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고 경고한 메시지를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 메시지에서 언급한 죽정이는 무엇일까요? 알곡과 죽정이를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죽정이가 뭡니까? 당시 유대인을 향한 준엄한 꾸짖음이기에 짐작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육체적 DNA로 우리가 유대인이라 이렇게 할 말이 있다고 여기는 자세, 그리고 오래 주장하고 유지해온 전통, 종교적 형식이 세례 요한이 노리고 있는 초점일 겁니다. 너거 그거 껍데기다, 쭉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DNA 그리고 오래 유지한 민족의 전통, 종교적 형식 어떻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만한 외적 조건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어떻느냐, 제사를 드리느냐, 2년 3차 성전에 올라가서 세절기를 지키느냐, 이런 것들 유대인의 외적 조건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주장의 외적 요소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무엇이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 외적 요소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생각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다, 11조 헌금을 낸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으로 어쩌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야 충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내가 몇 년째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다, 충분한 외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꾸짖는 이 엄중한 경고 메시지에 우리는 마음이 움찔거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요한의 선언과 책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겉모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의 문맥을 속 깊이 이해한다면 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 그 속에 있는 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겉과 속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겉은 드러나는 것이고 속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겉만을 살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눈으로 이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알곡이고 이 사람은 쭉정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차이를 감지도 못한 채, 그 차이에 대한 위험성을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세월의 기회를 다 흘려보내고 너무 늦게 후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오늘 우리는 속과 겉의 차이,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에 집중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차이가 드러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짜가 필요할 때 드러날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이 바람에 불 때 드러날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심판의 때에 이 사람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분명한 분별법이죠. 가장 분명하게 알곡과 죽정이가 딱 갈라지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사용하실 방법이고 그때입니다. 키를 들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촌 삶을 이래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키가 뭔지 모르시죠? 키는 쉽게 설명하면 보기 좋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애가 아침에 오줌 싼 게 들키면 그 키를 뒤집어 쓰고 바가지 들고 소금 오도라 하는 그게 키인데, 이것을 이래 나락들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을 담아가지고 이래 까부르는 거죠. 그러면 공중이 훅 떴을 때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이제 키 안에 떨어지고 이 키질을 한다 이럽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담은 채로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을 키질을 하는 농부에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그렇게 키질로 우리를 까부를 것입니다. 그때 진짜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 심판의 키질로 겉으로 꾸민 것과 속으로 진짜 꽉 차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종교적인 형식, 그 집안의 어떤 전통, 그 사람의 직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주님이 까부르는 키질에 살아남아야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껍데기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진짜가 됩시다. 두 번째는 진짜가 필요할 때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될 겁니다. 자, 여러분, 심판의 날이 와서 주님이 키질을 하면 누구든지 그 심판의 때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분별하는 법은 없을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꾸민 것은 모양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진짜가 필요한 순간에는 모양만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진짜로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는 순간에는 그럴듯한 문장으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문제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싶을 때 그럴듯한 말로 기도문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막 넘어가는 사람에게 구원 상담을 해야 될 순간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는지요? 목사로서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진짜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자유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 순간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필요한 순간에는 겉으로 꾸민 모양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내공이 없는 사람은 진짜를 요구하는 어느 순간이 오면 크게 창피를 당하고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멋있게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실력, 진짜 신앙을 준비하고 닦아야겠습니다. 제법 그럴듯하고 멋진 말을 그리스도인은 잘 합니다. 예수쟁이들 말 잘한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제법 성경 구절을 썼기도 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멋진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이 입에 주워 붙이는 성경적인 표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가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적인 내공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겉과 속의 알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오해가 있겠다 싶은 것이 이 세 번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드러난다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람이 불면 키지를 하지 않아도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센 바람 앞에서는 바닥에 깔려 있어도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시험에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납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의 운명이 그것입니다. 바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 그 시험의 순간에 어리석은 자들은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그 순간 내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 돌아볼 중요한 기회를 놓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시험이 닥치면 힘들다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한 채 시험의 순간에 들어서면 참 크게 손해만 보고 빈손으로 돌아서게 될 뿐입니다. 스스로 알곡이 아니라는 것을 그 증거를 더 가중시키고 있을 뿐인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시험거리, 그 시험과 관련된 상황의 급박함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고, 이거 웃잡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바람을 통하여 나를 다루고 계신다는 걸 놓친 채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고비가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불같은 시험입니다. 어지간한 것은 그 불시험에 다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껍질만 꾸민 것은 잿더미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을 견디고 지나고 나면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의 참모습이 그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만 챙기던 사람은 그 불시험에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멋지게 쌓아놨던 겉모습조차도 타서 다 사라집니다. 줄줄 흘러내립니다. 점검으로 연단되어 나오는 참 신앙인들은 점점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영성으로 더 빛이 나게 되지만 쭉정이들은 다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같은 시험을 다르게 설명하면 시험의 바람입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 그 시험의 때마다 상처만 받고 가슴에 멍만 남긴 채 원망과 불평만 품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만 가득히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과 입에 맺힌 한만 충만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그 사람 쭉정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알곡이라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만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알곡은 연단의 시험을 통하여 더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낙이 오기 전에도 쭉정이와 알곡은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시험의 바람 앞에서 결코 투덜거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데 더 집중합시다. 자아가 틀렸느니 야아가 틀렸느니 쟤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거니 그런 말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험의 바람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도 쭉정이와 알곡은 구별된다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깊은 눈과 지혜로운 영성을 가진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접한 모습 들키지 않도록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 아침 부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 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고 진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 시험의 바람이 불면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의 바람이 불고 불같은 시험의 날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알곡과 죽정이가 가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성경 속의 사건들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하노라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인류 최초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인간은 최초의 시험의 바람을 맞이했을까요? 그 처음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붙잡을 지혜가 거기 있다 싶습니다. 어디죠? 에덴이죠. 에덴의 이브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험의 바람 앞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갈대같이 흔들렸습니다. 사탄의 유혹 한마디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잊혀지고 진리의 검증 잣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나무 실과를 보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미 기준이 흔들려 버렸으니 그냥 보는데 그거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보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걸 먹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하와의 내리에서 그 순간 사라졌던 거예요. 너무도 보암직한 그 열매에 손을 댑니다. 아주 먹음직한 그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최초의 시험의 바람이 노린 것이 무엇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략은 보기 좋게 성공했습니다. 그 처음 사람들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로 서 수 있는 능력은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최초의 인류는 아무 일이 없는 상태 같아 보였습니다. 마냥 매일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이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자 일순간에 그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별할 힘이 하와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 바람이 시험을 할 때 서 있을 진짜 능력이 없다면 아무도 겉모습의 어떠함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 최초의 시험의 바람이 어떠했습니까? 사탄이 사용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와에게 그것을 가지고 꼬드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와가 흔들렸던 겁니다.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 보암직, 먹음직하게 만드는 것이 통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때 하와에게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원리라고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겐 또 다른 문제라면 우리는 그건 너무 깊이 붙들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심히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던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며 물에 빠져갔던 베드로에게 이어지고요, 작은 풍파에도 죽겠다고 아우성인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지, 진짜로 무엇이 내게 힘든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힘들다가 일을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해야겠습니다.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기준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검증법을 놓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가 부딪혀서 흔들리는 시험의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엉망인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 이게 틀려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나를 I, my, me, mine. 이것은 중1 때 다 끝내는 건데, 대학을 졸업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하는 아침 성도들이여, 시험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참 신앙의 무게가 드러날 겁니다. 속이 꽉 찬 알곡이 아니라면 그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우리 그 시험의 바람 앞에서, 그 유혹의 시험거리들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조심할 것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렇더라 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더라, 그런 말을 조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꾸짖는다, 이런 거 아니라면 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험의 바람이 불 때는 이 말 저 말 듣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할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것만으로 생각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매우 위험할 때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상황을 해석해내고 분별할 수 있게 만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 상황을 해석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가 내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자아가 이랬다, 야가 이랬다, 일이 그렇잖아, 상황이 이랬잖아, 돈이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을 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상황, 내가 귀로 듣는 이야기, 내가 답답해하는 이 형편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차 있어야 알곡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바람이 불 때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알곡이 되도록 합시다. 시험의 바람이 불 때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람을 이기고 지나면 알곡으로 차오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힘들기만 하다, 지친다, 사람이 떠나가고 관계가 망가진다. 도대체 이 시험을 통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면 그때 다 포기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이 시험의 바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시험의 바람을 이기고 지나면 유익이 있어요. 알곡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이 아니면 남아나지 못할 겁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벌써 남은 것이 없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날아가 버렸고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있는 우리를 괜히 알곡이라 말하고 떠난 자들을 쭉정이라고 폄하할 것은 없습니다.
자칫 우리는 알곡을 떠나보내고 중증인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는 괜찮은지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은 안전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회사고 가정이고 개인적인 관계고 코로나 바람이 들이닥치자 무너지고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괜찮아 보이던 것들이 코로나가 닥치자 이거 안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겉으로 보이는 그럴듯한 것으로는 결코 나의 영적 안전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자칫하다가 쌓아놓은 믿음과 영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90년대 중반 그 여름 수련회 숙소동이 바람에 삐끄덕 넘어가던 장면이 그래서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승부를 내는 일에 늘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한숨이라도 진짜여야 합니다. 기쁨도 진짜여야 합니다. 짧은 대표 기도도 진짜여야 합니다. 대표 기도도 응답이 되는 기도여야 합니다. 멋진 말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표 기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렇습니다. 진짜여야 되겠습니다. 그럴듯한 분위기여서는 시험의 바람에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분위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취미생활로 하는 노래가 분위기로 부르는 노래가 위기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진짜 찬양이어야겠습니다.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고백하고 진짜로 주님을 따르고 진짜로 살아내야겠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결과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흐르는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도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실은 우리를 편안하게 진짜의 삶을 살도록 놓아두질 않습니다.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닥칩니다. 이 바람을 견디면 이제는 평탄한 길을 걷겠지 싶은데 또 들이닥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지겨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일로부터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황스러운 바람이 믿기지 않는 순간에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험의 바람은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분별하는 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의 바람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시험의 바람을 이기고 지나면 우리는 알곡으로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시험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투덜거리고 끝나지 맙시다. 자 탓이니 야 때문이지 그 얘기 그만하고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이런 시험의 목적이 주님의 의도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잘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멋지게 견뎌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간증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결과를 드러내 역전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칭찬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겁니다. 멋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겁니다. 분위기 있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미사 여구를 섞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치면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잠잠하고 제발 나대지 마십시다.
급하게 설치지 말고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더 천천히 하십시오. 더 낮게 말하고 더 깊이 들이십시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만 천천히 행동하고 사람 만나서 조잘되지 말고 깊이 들으십시오.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말하도록 합시다. 아멘.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잘한 것 같지 않거든요. 겨우겨우 지난 것 같아요. 허덕허덕 하면서 어떨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허덕거리며 겨우 지나온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압니다. 내가 이전과 다르구나. 내가 자라나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자리를 잡고 견고히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잘하는 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지가 잘하는 거죠. 은혜는 내가 잘할 것이 없는 순간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지쳐있는 어느 장로님과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범생이로 살아왔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분인데 근데 장로님 지금 잘하려고 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견딜 때인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마음에 딱 붙들고 일어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버티고 견딜 때다. 그러니 누추한 흔적 만들지 않도록 버텨내자.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듬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 시험의 바람 속을 그렇게 힘들게 지나오게 만드셨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그 불같은 시험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자리를 잡고 견고히 서 있게 만드셨구나. 이 시험의 바람 속에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내 속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 이 소망을 놓치지 맙시다. 이 소망을 믿음으로 삼아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바람을 이기고 견디고 나면 나는 알곡으로 차오르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누추한 모습 보이지 맙시다. 사람이 있고 없고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지 맙시다.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대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떠난 자는 떠난 자들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적다고 낙담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이 고통의 뜻을 붙들고 견뎌내고 살아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늦지 않게 알랄이 차오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도 괜찮을 만큼 다 찬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좀 늦지 않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말고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진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 목양터에서 사랑하는 양무리를 목양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 저는 알곡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하나님은 이미 베푸신 은혜 안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시기에 이 어려움을 지나는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름다움이 차오르고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을 좀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설교 한 편만 들어도 목사가 지난밤에 무슨 씨름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는 진짜와 소통할 수 있는 법이니까 진짜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좀 더 신실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고유명사로 아름다운 교회 말고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늦지 않았다면 이 교회가 알곡이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이 바람, 지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거기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비루한 모습 보이지 맙시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알곡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열망을 품은 진짜 배기들을 어디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알곡들이 모여 자라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시험의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들 말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투덜투덜 불평하는 원망하는 자들 말고 그 시험을 견뎌내고 단단해지는 알곡들이 남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이 시험의 바람을 견디면 알곡으로 자라나 있을 것이다 믿고 희망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는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무래도 시험의 바람인 듯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는지 대적 사탄이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시험의 바람이 쭉정이들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나부끼지 맙시다. 쉽게 날아가 버리지 맙시다. 우리 이 시험의 바람을 맞이하여 쭉정인지 알곡인지 스스로를 성찰하며 경고히 서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험의 바람 속에서 버텨내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험의 바람을 이겨내고 나면 알곡으로 차오를 것을 소망하며 지금은 버티고 견딜 때임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부디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형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경고한 믿음의 눈으로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내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를 꼭 경험하는 순간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금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견고하게 써있는 알곡으로 살아남으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